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보다 늘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고난도 당하지만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함께 전광훈 목사님 1천만 앱을 조직하기 위하여 많이 애쓰는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 줄 저희들 믿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서 이 앱에 조직된 주의 백성들과 애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제2의 건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여세를 모아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고 또 우리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해외 동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셔서 함께 우리 조국 위해서 또 우리 선교 한국이 와요. 함께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모세오경을 끝냈어요. 여호수아서인데 주인공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형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임을 같이 함께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12장 가운데 내용이 땅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땅이요. 우리 한국 분들 땅 좋아하시죠? 땅. 요즘 LH 사건인가요? 토지공사. 땅은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죠. 투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땅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땅이 없거나 별로 없어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땅이 있어요. 땅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 주시는 땅이 약속되어 있음을, 땅을 주시는데 이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또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거든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7절부터요. 또 13절, 18절 보면 유브라데강, 사실 유브라데강 하류에 있는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죠. 그래서 유브라데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란까지 올라갔다가 아버지 테라가 거기서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땅을 유브라데강 이 남쪽의 이제 땅과 이제 이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은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계속 땅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그 나라가 나중에 보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애굽이죠.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시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그냥 아낌없이 막 줘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편하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100년이 당시에 일대로 400년 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끌어내오신 그러한 기간은 430년이었고요. 이 땅으로 지금 언약 맺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7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심판할 만큼 그렇게 관영치는 범람하지는 하늘에 닿지는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18절로 가볼까요? 18절. 그 다음 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나일 강이 아니에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지는지 계속 그들은 기다려도 사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절 행 0705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올려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죠. 신약 시대고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이 자식도 없는 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15장에 아직 이삭도 안 태어나거든요. 16장 되어야 비로소 이스마엘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이스마엘이 16장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직 나그네고
정말 이렇게 조금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 어디예요? 보니까 애굽이었죠.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을 종으로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그들은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았어요. 다시 구약 성경으로요. 창세기 23장 1절. 창세기 23장 1절. 창세기 23장 1절 보면 이제 사라가 누구예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약속은 대단하게 큰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유브라데강 남쪽부터 해가지고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쵸 이 애굽과의 이 경계까지 거기까지 다 주신다고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애통하다가 다시 성경 구절이요. 창세기 이제 사라가 죽었는데 애통하다가 2절에 3절에 보면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았대. 나그네로 살았지. 새 족속에 가서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그네.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좀 이렇게 내 안에 묻을 수 있는 땅이라도 좀 주어 소유를 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안에 묻을 수 있는 땅을 조금 사는 막벨라 굴 그 주변 땅을 사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장지 그거밖에는 계속 나그네로 살게 되죠. 그 후손들도요. 창세기 47장 9절. 이제 이삭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야곱이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70명 거느리고 애굽에 갔을 때 47장 9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오죠.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진짜 나그네로 살은 겁니다. 나그네로.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고요. 이삭도 여기저기 목축하면서 나그네로 살고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죠. 1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400여 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방 땅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께서 배운 것처럼 고센이란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단된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후손에 관한 약속 이루셨고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끌고 나오신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 10번째 재앙의 밤이었죠. 그래서 13장까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네 번째 이제 백성과 함께 건너가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라고 드디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드디어 이제 땅을 주신 겁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선조들이 나그네로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성경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헷 속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편대에 지중해입니다. 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제 땅을 주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주신 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같으세요? 이 기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68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처음 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란을 떠나올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그렇다면은 요 어간에 창세기 15장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요 어간에 언약을 주셨으니까 대략 80세라고 치고요. 아브라함이 80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얼마 후에 주신 것일까? 계산해 보면요. 80세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니까 20년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요. 쌍둥이 낳았을 때 60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130세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후손이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600년이죠. 600년에 80년. 대략 680년 만에. 약속하시고 주신 때까지 기간이 이 680년 동안 나그네로 산 거예요. 나그네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680년을 빼보니까 1341년이 되나요? 1341년이면은 조선 개국이 1392년인가요? 조선 개국이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고려 말기에
고려 때 한번 중흥의 시기를 이루었던 공민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50년대 공민왕이 즉위하니까 고려 왕조의 공민왕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이루어지신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좀 상상을 좀 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려 말기에 저희 가정에 이렇게 땅을 100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려 말기예요. 그런데 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첫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딜까? 왜 그렇게 더딜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680년이 아니라 지금 680년 어디 있어요? 680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금 이렇게 돼 가는데 아직도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더뎌도 오래 기다리라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분이. 사실 그 개념이 뭐 꼭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요 의미에 담긴 거는 시간을 추월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의미 그대로 베드로서 3장 8절 바로 앞에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는 이것이 잘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시간을 추월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이분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은, 680년이 사실은 채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것 같은 그런 것밖에는 하나님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신가요? 뭐 가정에 주신 약속인가요? 우리 조국에 하나님 주신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 나그네로 살았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불행한 생이었나요? 아니죠.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부러워하는 이삭이 불행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보니까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좀 평화 조약을 좀 맺자고 할 만큼 나그네이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도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 밑에 바로 다음 절 9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모든 민족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뤄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반드시 주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여기 보면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올려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사실 그러니까 땅을 받았는데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의 아들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후손과 함께 하신가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인데 계속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좀 건너가서 13절로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받고 약속에 이루어진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다 아시죠?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해요.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680년 정도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 이 때에 와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700년이 흐른 여호수아의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이 이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음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르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요, 서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그때를 환영하며 우리가 함께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드디어 가라고요. 드디어 이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이제 주세요. 대수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대수로 한다면 30년을 한 대로 친다면은 680년이면 20대 이상, 고려 말기에, 고려 왕조 시대 말기에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차지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을까요? 근데 이 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한 가지 약속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1절부터 4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려주세요.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계는 이렇게 위로는 유브라데 강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 강이고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고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까지 더불어 하나님 주셨는데요. 5절에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데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요. 그냥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강한, 바로 39년 전에 출애굽 첫 세대의 간담을 높게 했던, 낙심하게 했던 성벽들이 견고하고요, 높고요, 주민들이 강하고요, 강한 군사력과 병기를 가진 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은 거기에 벌써 전부터 살고 있었고요.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 주신대요. 이제 정복 전쟁 시작인데요. 그렇죠. 우리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제 조직하셨죠. 거기에 두령들을 세우시고요. 인구조사를 통하여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이제 군대를 편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르벤 지파에 몇만 명, 이렇게 시몬 지파에 몇만 명, 이렇게 쭉 유다 지파에 몇만 명 이제 그렇게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올라가라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거역하는 바람에 39년을 이제 광야에서 다시 더 보내고 이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모세 때에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딱 요 약속 하나 주세요.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들에게 철병거를 한 1000대 정도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더 강한 철로 만든 강한 그런 이 칼, 창, 활, 무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술을 전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동맹군을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세요. 약속 딱 한 가지입니다. 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이제 전쟁을 벌여서 차지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옛날 전략가들에 의하면은 공격하는 그런 군대의 군사력이 방어하는 이 민족의 군사력보다 보통 3배가 강해야 된다 그래요. 3배. 3배가. 왜냐하면 방어하는 쪽에서는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미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요. 전력이 3배 정도 강해야 그래야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군사력의 면에 있어서도 또 무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성이라는 그러한 것 자체도 그렇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딱 하나란 얘기예요. 하지만은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한 가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전부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 보내실 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바로에게 가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버티잖아요. 난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데 내가 애굽에 바로를 모르면은 내가 몰라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모세는 알거든요.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가 가진 철병거와 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바로가 가진 그의 권력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한데 80세의 노인인 자기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되겠냐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출애굽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 3장 12절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출 3장 12절. 출 03 12. 11절부터 볼까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는 바로를 알고 바로 앞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 장인의 양치는 그런 목동에 나이 이제 벌써 80세 된 노인에 불과한 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의외로 딱 하나예요. 12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거기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아까 한번 보셨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모세 밭이 그가 필요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어.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필요한 것도 딱 하나였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세계가 다 그에게 속했던 하나님 한 분, 그분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 필요했던 전부였고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에게 필요했던 그것이 전부였어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 다 필요한 것이고, 사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요.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도 딱 하나입니다. 미디안의 백성들이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자신이 없어하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할 때 약속하신 것도 사사기 삿 6장 16절 삿입니다. 삿. 삿. 6장 16절. 기도원에게도 약속하신 똑같아.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계속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뭐 다른 거 약속 안 하세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무기를 주겠다. 뭐 군대를 한 10만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렘 1장 8절. 예레미야 렘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선지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건 똑같아요. 올려주세요. 내가 그들을 인하여 여기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기 약속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제 봤던 말씀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이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한 진검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기왕 봤으니까 한번 10절도요. 그 다음 절. 어제 제가 말로써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이게 너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열방 만국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고. 어떻게 열방 만국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뭐래요?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우리 정광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아니 1장 3절쯤 되겠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정말 얼마나 장엄한 말씀인지 몰라요. 권능에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 주셨던. 바로 우리도 우리의 입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입에 두라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니까 성경 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똑같아요. 뭐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나 똑같이 약속을 딱 하나만 주시네요. 28장이요. 마지막 장. 28장. 여러분들 우리 웅지자매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올려주세요. 찾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온 세상이 죽고 사는 이 엄청난 복음 전파에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지상 명령을 만왕의 왕께서 내리시면서 주신 게 고장 꼴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100만 대군을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군자금으로 억만 양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천사들을 뭐 이렇게 한 1000만 명 이게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조국 위해서 섬길 때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엄청난 군자금도 좀 주세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뭘 하나님께서 주셔요. 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요거 하나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대형 건물 하나 주셔가지고 좀 개척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한 10억 정도 주셔서 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세요. 나에게 좀 믿음 좋은 그런 성도 가정 한 10가정만 좀 붙여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다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거 믿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바로 위에가 한번 28장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버지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어떠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쫄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후견인이 사단장이에요. 어떠시겠어요? 든든하시겠죠.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이제 비슷한 시기에 좀 군대들 갔는데 우리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그러니까 기갑 사단에서 탱크모는 조장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분대장으로 하나요? 그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인데 저는 이렇게 몸이 상당히 폐결핵으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방위를 했어요. 방위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방위를 이제 훈련을 이제 태능에서 받고 여기서 멀지 않죠. 여기 태능 있고 여기 있던데 배바시마는 거기 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도시락 싸가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요? 저쪽에 어디인가? 이제 그 지단이라고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본부 같은 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집결했다가 흩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이제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육사 8기시거든요. 육사 특팔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아버님이 유교사변 치를 때 아버님 밑에서 소대장 하시던 분이
예, 그 당시에 예, 별이 몇 개였어요. 그래서 야, 그분이 그러니까 저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이렇게 자기가 부하를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심부름 온 심부름꾼의 계급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이 이제 이렇게 집 잘 몰고 이제 이제 어떤 이렇게 별을 단 장성이 자기를 심부름 보냈다고 제가 이렇게 저를 관리하는 이 지단이 한 연대급 되나요? 거기 지단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령이었어요. 예, 와서 이제 이렇게 손원배 뭐 이병 잘 봐주라고 집 잘 몰고 와가지고 딱 지명을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방위들 이제 밥 먹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가고 하니까 그 지단 아내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졌다 그래요. 야,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보내주라고. 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저는 전혀 제가 뭐 노예 이렇게 제 성격이 좀 그런 좀 이렇게 그런 편이에요. 누구에게도 제가 이렇게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뭐 부탁이나 청탁을 해본 적이 제 기억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어떤 대회사에 이렇게 삼성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혀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다 보내주세요.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부족하고 또 현찮아서 뭔 요구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늘 당하기만 하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를 이게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되셔서 늘 감사하고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장성이 저의 백이 되기만 해도 사람들이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의 백이 되신다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살면서요, 뭐 회사 생활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여러분들 백이 없으신가요? 이런 뒤 받쳐줄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뭐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뭐 어떤 게 실세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백이 되어셔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출세를 보장해주고 잘 되게 하고 아무나 못 건드리게 하고 그런 백이 그 어떤 백이 하나님 백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군단장의 백이요? 뭐 대통령의 백이요? 뭐 장관 국회의원의 백이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것의 소중함,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약속인데요. 파워포인트 제목이 한 가지 약속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 떠나시는데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함께 하다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이 하나님의 백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요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약속입니다. 뭐 병기가 있어요. 어떤 뭐 100만 대군이 잘 훈련이 돼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저의 평생에 나그네로 살겠다고요. 제가 미국에 30몇 년을 지냈는데요. 목회 기간만 한 20
8년 6개월, 근 30년 했는데 얼마든지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목회 초기만 해도 실리콘밸리인데요. 제가 목회했던 곳이 집이 비쌌지만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집 샀으면 아마 잘은 몰라도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빨리 집값이 오른 지역인. 그래도 집 한 채 사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왜냐하면 집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것보다요. 정말 내가 재산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것보다 저의 백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정말 아내를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이 땅조차 없는 정말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정말 그런 이삭이고 야곱이었지만은, 모세가 정말 바로 앞에 설 때 정말 노인으로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은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라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바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독점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소유관계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미련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숫자가 작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썩이며 반역했어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언약을 통하여 내 소유 삼은 백성이야. 난 기어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민족을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방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장관을 해도요, 하나님 함께 계신 그거 믿고 하셔야 돼요. 내가 장관으로 내 장관에 부여된 이 권력을 가지고 그거 믿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도요, 그거보다는 그 재산을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함께 살았던 자식들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어요. 재물도 다 떠나야 돼요. 명예 권력도 다 떠나야 돼요. 친구도 다 떠나야 돼. 목사님들도 떠나야 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분의 곁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약속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좀 강조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함께 하셔도 우리가 고난도 많아요. 광야도 걸어갑니다. 그렇죠. 함께 하셔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이상 야곱도 그렇고요. 그 후손들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뭐 다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감옥에도 갇혀요. 예레미야 뺨도 맞아요. 고통도 당해요. 심지어는 순교길도 걸어가요. 하지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틀려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며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지만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쵸?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고 다섯 가지 이렇게 돌에 새기라고요. 이렇게 아멘 크게 하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고요. 근데 파워포인트 이렇게 맨 끝에 한 가지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한 가지 요구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여호수아서 1장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앞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7절부터 올려주세요. 이제 6절까지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큰 약속이고요. 그다음에 요구가 하나 계신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문법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키라는.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가져다 내게 주셔서 내가 그걸 지키게 하겠냐. 뭐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가져와서 내로 듣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도와주겠냐.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주셨고 우리의 입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뭘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작은 소리 내어서요. 사람들이 듣는 데서는 큰 소리로 낭송하시고요. 자녀들이나 회중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 방법? 큰 소리로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낭송하여서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늘 마음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입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 되새겨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라고 하셨잖아요.
2장에는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에서 라합 기생 라합 얘기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장 보기로 하고요. 3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택하셨나? 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때가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구나. 좀 이렇게 강이 범람하는데 그냥 건너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일부러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왜 요단강이 좀 이렇게 물이 웬만큼 흐를 때 하시지 왜 범람하는 때를 그렇잖아요. 어차피 40년 기다렸는데 뭐 몇 달 더 기다리면 되는데 물이 줄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헐몬산 아주 높은 산이죠. 산에서 눈들이 녹고 해가지고 이제 요단 갈릴리 호수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가면서 물이 넘칠 때 범람할 때 그때 왜 그때를 택하셨나 그것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수 3장 15절 3장 수 3장 03 15절 0 올려주세요.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쳐요. 범람하는 시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까지 일어나 물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이게 사해요.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강의 마른 땅에 이제 끊어졌으니까요. 그리고 200만이 계속 밟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땅이 꾸덕꾸덕해지고 말라버렸죠. 계속 밟으면 이제 물기를 씻어가니까요. 다 끊어진 뭐 조금씩 질질 흐르는 게 아니라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한복판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쓰고 온 이스라엘 약 200만이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데 제가 사진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한번 사진들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건 좀 나중에 땅 분배해서 다시 볼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사진 보면은 그 밑에 부분 가운데 그게 사해예요. 사해 아시죠? 염해 성경에 그 위로 하면 초록색 있는 위쪽으로 거기가 갈릴리해요. 거기 이게 물색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사진요. 요 사진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5번 보이나요? 5번 브엘세바 요게 그러니까 광야 네겝이라고 네겝이라고 지금도 가면은 네겝이라고 돼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요 지역을 헤매고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이쪽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에 저기 그 사해가 있고요. 거기에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끼고 거기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2번이 거기 있네요. 3번이 곧 평야지대고요. 저쪽으로 또 올라간 벳산 또 왼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도 평야지역입니다. 그리고 2번 지역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온이 있고 베델이 있고 아이 있고 이런 요 사마리아가 있는 요 지역이 산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1번 지역이 가자 여기 뭐 블레셋 족속들이 주로 해안 지역에 많이 살았는데 1번 지역이 해안 평야 지역이고요. 그 왼쪽 지역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다음 사진. 요것도 좀 확대해 주실래요? 감사해요. 요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단면도예요. 단면도. 왼쪽으로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큰 거대한 바다죠. 그 옆에 있는 게 해안 평야예요. 아까 가자 지역 봤죠. 지금 테라비브 뭐 이런 현대 도시들 해안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불쑥 올라와 있는 데가 아까 얘기 드린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여기에 기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요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겁안 죽게 버려두었던 그런 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랑 길갈이 있고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 사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해발 해수면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겠죠? 해수면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이 사해 쪽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낮은 지형이라고 그래요. 낮은 지형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리고서에서 예루살렘까지 늘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고 또 하셨던 그런 길들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길들인데 길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대로라고 좀 개혁 개정판은 큰 길이라고 했고, 왕의 대로라는 우리 개혁 한글판에 킹스 하이웨이죠. 바로 그 사해 그 아라바 염해라고 그랬죠. 그게 사해예요, 사해 염해. 바로 오른쪽에 킹스 하이웨이가 이게 왕의 대로예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보통 전쟁할 때 군사들이 움직였던 그런 큰 길입니다. 이 말 그대로 대로에 거기 헤스본이 있고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이 거했던 왕성이었던 그 가운데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아시죠? 요쪽으로 요 지역이 요 길인데요.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보통 산악길인데 바로 족장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주로 요 길로 많이 다녔던 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중요한 길이 세 개가 있는데 맨 왼쪽의 길이 이렇게 길이 거기에 아마 또 Way of the Land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통 해안길이라고 그래요. 해안길. 해안길로 서 해안길 이런 길들로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요 길로 다녔던 그런 길들입니다. 다음 사진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요거는 좀 이렇게 지형을 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사해가 거기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그 사진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저기에 우리 노아라
카페 네이버에 있는 거기에 올려 놓으시라고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요. 거기 사진에 그 네게브만 좀 보여주실까요? 네게브. 더 아니요 그 밑에 부분. 거기에 네게브 그 왼쪽에 그 네게브 그 거기 있죠. 네개 성경에 우리 한글 번역에 네갭이라고 돼 있죠. 요 지역이 이제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에 여기에 다윗이 도망쳐 다녔던 사실 요 지역 요 밑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지낼 때 또 가데스 바네아 고 지역이 바로 요 밑에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사해는 굉장히 해발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조금 올라가 볼까요? 조금 올라가 보면 조르단 밸리, 그러니까 요단강을 끼고 거기 평지가 있고요. 힐스 컨트리 그렇게 왼쪽에 거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돼 있고 힐스 컨트리 그게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해안 평야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높은 데 올라왔다가 다시 사해 요단강 쪽으로 이제 푹 꺼져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성경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그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겠죠. 그런 우리 다음 사진요. 이게 네게브 아까 네게브 했죠. 네게브의 사진 오늘날의 모습인데 과거에도 큰 차이는 없겠죠. 3,400년 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뭐 동물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위에 다윗이 이렇게 지냈던 도망 다녔던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네게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이런 땅이에요. 다음 사진. 이게 어딜 것 같으세요? 염해 아까 봤죠? 염해. 지금 이게 오른쪽에 허옇게 이게 물과 육지가 닿은 곳에 이게 허옇게 붙은 게 다 소금 덩어리예요. 이게 염해 사해입니다. 사해. 다음 사진. 이렇게 소금이 많아요. 소금이 많습니다. 또 다른 다음 사진. 이렇게 이게 다 소금 덩어리들이 있는 그런 저쪽에 나무들 보이는 게 이제 야자수들이에요. 야자수들이 염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그냥 있어도 떠요. 소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부력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둥둥 뜹니다. 제가 한번 2년 전인가 이렇게 3년 전인가 딱 한번 갔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라고 해서 몇 년 버티다가 이제 갔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물에서 좀 이렇게 헤엄도 쳐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 엄청 쓰리고 굉장히 염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지역이. 다음 사진이요. 사실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앞에 사진들도 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강일 것 같아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요단강.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강을 넘어가는 건데 요런 데 넘어가면 그래도 또 이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제 물만 좀 만져봤지만은 들어간 사람들 뭐 거기서 세례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보면 그래도 이렇게 사람 한 길은 이렇게 사람 키보다는 더 깊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때를 택했다고요? 이것이 범람할 때.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렇게 평상시보다 이제 이렇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제 추수 시기에 헐몬산에 눈들이 녹고 이제 흘러내릴 때 급류로 흐른다고 하는데요. 평상시보다 제 기억이 맞다면 80배 물의 양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언덕을 넘어서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뭐 별 생각 없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파워포인트 다시요. 첫 번째 것이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제 요단강 건널 때거든요.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무엇으로 알게를 하실까요? 너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한 10가지 재앙으로요. 참,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치게 하셨던 이 모세와 비교하면요. 홍해를 가르게 했던 이 모세와 비교하면 정말 광야 45년 동안 백성 인도한 이 거장, 믿음의 거장 모세가 죽었는데요. 이제 모세와 비교하면 이 여호수아는 해평아리처럼 취급당할까 봐요. 여호수아가 한 거는 모세 쫓아다니면서 시종노릇 한 거 외에는 없잖아요. 물론 정탐꾼으로 12명 가운데 1명 가가지고 그 보고한 것 가지고는 뭐 별 저기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갈렙이 더 나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내가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하는 것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주겠다. 그것이 그러니까 요단강이 조금 흐를 때 졸졸은 아니지만은 그냥 평상시 흐를 때 가지고는 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범람할 때 홍수가 져가지고 거세게 흐를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산들이 붉은 산, 민둥산들이었거든요. 장마철이 되면은 평소 흐르는 물의 양보다 100배 이상 더 거세게 흘러요. 막 범람해가지고 뭐 논밭들이 다 침수가 되고 하는 그렇게 거세게 물의 속도도 그렇고요, 물의 양도 그렇고 엄청나게 흐를 그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게 세워주기 위해서요. 내가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여호수아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3장 7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목전에 너를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목전에 너를 크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군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군요. 알게 하겠다고요. 8절에 보면 너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걸어가게 하고요. 요단강에 이르면은
야, 이제 홍수가 져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라 하라. 하셔서 범람하는 물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모세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서요.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는 10가지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일으켜 주심으로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들면 재앙이 내리고 다시 기도하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지파 다른 가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가까우라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살구 싹이 나고 살구나무 지팡이였나 봐요. 열매까지 하룻밤 사이에 하심으로써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요. 사도들에게 한번 누가복음 룩 9장 1절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보내시거든요. 9장 1절.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이제 천국 복음 가서 전파하고 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둘씩 짝지어내어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뭘 주세요? 능력과 권세를 영어로 하면 파워과 authority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 권세. 그것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도록 요단강이 멈춰서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세워주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걸 좀 적용해서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적용해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그의 이렇게 권위를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의 리더십을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한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역사를 보는 눈. 우리가 전광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박사예요. 대단한 분이죠. 1910년대에 받았는데요. 정치학 박사로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로서 그가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드는데 그가 1941년 6월입니다. 그때 어떤 책을 써내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재팬 일본 인사이드 아웃. 재팬의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 제국의 내면을 파헤치는 그러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다 조롱감이 돼요.
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딱 6개월 만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6개월 만에 1941년 12월에요. 진주만 폭격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단번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미국을 침략할 것을 어떻게 6개월 전에 책을 써서 발표한 거를 어떻게 하려냐고. 하나님께 주신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이승만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외교 무대에서 그의 리더십, 그의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 공산당의 그들의 그 침략적인 이 야욕을 간파한 역사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계 이 정치 무대에, 정치 군사 무대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제 소련이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을 무너뜨리는데 연합군에 참여하면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소련도요. 그래가지고 이 소련에 대해서 대부분 우호적인, 이 공산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에 이 공산당의 이 침략적인 야욕에 대하여 역사적인 눈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역사를 보는 눈이 결국은 6.23을 일으키고 침략해온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인 눈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또 잘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셨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셨어요. 역사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역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는, 국가를 지도하거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셨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 권위를,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택하 세우실 때 백성들이 함께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이끌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정원 목사님에게도 역사를 보는 눈을 주시고 또 성령세를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권위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끌어갈 때 함께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